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을 드는 나이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등산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등산할 때에 5분 능선에 오른 사람은 보이는 게 한정되어 있죠. 그 정도만 보입니다. 9분 능선에 오른 사람은 더 많이, 더 멀리 보이겠지요. 하지만 정상에 오르지 않고는 전체 앞뒤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겠지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감동이 덜할 것입니다. 와닿는 것이 덜할 것입니다. 왜? 아직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서 저도 자녀를 키우고 할아버지가 되고 70이 점점 가까이 올 때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가장 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못다한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설교주기도 하기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효도하시고 후회 없는 삶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에 잠언서를 봤습니다. 잠언 23장 중에 일부를 보았는데요,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경계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권면과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22장, 24장 두 장의 내용 중에는 지혜자의 생활 30가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제 16번째와 17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6번째와 17번째의 교훈은 부모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이란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대원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본적인 창조의 섭리를 들어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종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종은 한문으로는 들을 정, 따를 정자입니다. 이르는 대로 듣고 쫓는다는 의미죠. 이런 표현은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모 공경도 효도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효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현대 젊은이들의 사고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이해시켜 드리고 또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각종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도 있지만 서로 충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 성경에서 언급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형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형들은 틈만 있으면 자기 동생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것도 잘 모르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열 형이 양을 치는 곳은 세겜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히브론에 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거리는 약 1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웃 동네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100km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야곱의 열 아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궁금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요셉에게, 동생 요셉에게 세겜에 네 형들이 잘하고 있나 좀 다녀와라.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알고 가면 화를 당할 것도 얼마든지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 이 대답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13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내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시대 세계 최고 부자로 살다 간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1937년에 소천했으니까요. 미국의 사업가이자 대부호입니다. 어린 시절엔 무척 가난하게 살았죠. 신문팔이도 했고 공장 직공 생활도 했습니다. 이 록펠러는 가난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귀중한 유산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준 유산입니다.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돈을 엄청나게 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죽으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지키며 살라고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열 번째는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록펠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너는 평생 이 10가지를 지키며 살라고 유언했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을 유산으로 삼아서 일평생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청종한 결과 하나님은 늘 록펠러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한 록펠러는 이 땅에서도 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이란 두 번째,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경히 여기지 말고라고 하는 원문은 웰타부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 타부츠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인 아를 더해서 쓰여진 형태인데요, 이것은 명령형으로 너는 결코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 강한 부정의 명령입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잠언서에서 지혜서에 드는 두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없인 여기지 마라. 내가 걸어갈 길이다. 그렇죠?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내가 걸어온 길이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내가 걸어온 길이고, 나보다 노인의 모습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 네 어미가 늙었을 때에 이런 말은 어머니가 늙었을 때라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두 번째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의인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실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먹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함이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야야야야야, 아버지가 글쎄 술 취해서 옷을 활짝 벗고 그냥 누워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줄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드립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세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알고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25절 27절에 나오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가나안은 함입니다.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하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저주. 함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죠. 사실을 얘기했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줌으로 아버지 노아의 인격과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아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의 잠언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두 번째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문십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공문십철이란 말은 공자가 뽑은 10명의 수지자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10명의 수지자 중에 민자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명은 민손인데요, 효성과 덕행으로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민손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 정주의 명으로 편찬된 오륜행실로의 민손단위에 보면 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살이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민손이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죠. 새로 들어온 이 민손의 새엄마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새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두 아들만을 아끼고 민손을 학대합니다. 겨울철에 자기가 낳은 두 동생, 즉 민손의 동생에게는 솜을 넣어서 옷을 지어 입히지만 민손의 옷에는 솜을 넣지 않고 갈대를 넣어서 보기에만 두툼한 옷을 입고 아예 엄청 춥게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손이 아버지의 마차를 몰게 되었는데, 너무 추워서 떨다가 말고삐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몸이 얼어 꾸물대는 민손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민손의 옷을 잡아당기다가 그만 옷이 뜯어져서 그 속에 있는 솜이 아닌 갈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민손의 아버지는 그때서야 자기 아들이 계모의 학대를 받음을 알고는 진노해서 집에 들어가서 민손의 새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민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아버지. 어머님이 계시면 한 아들만 추위에 떨지만 어머님이 안 계시면 세 아들이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이 말에 새어머니가 크게 감동을 먹습니다. 그 후에 착한 어머니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손의 모습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큰 교훈을 줍니다. 유교의 효는 사회 윤리를 태평사의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효는 사회적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유교의 효는 인간 중심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혼란은 효중심 가족관계의 붕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내 늙은 노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영한다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작년에 어버이 주일에 내 친구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젊은 자매가 찾아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악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대들더래요. 그럴 수도 있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젊은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죽어도 깨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아까 등산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이가 돼야 아하, 그리고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 자녀이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어떠한 조건을 두지 않았어요. 내 부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마음속에 내마로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본문은 제16지에서의 제16번째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라고 하는 원문 메테길이라는 단어는 육적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영적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가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아비카 웨임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문 잠언서에도 성경의 두 가운데가 더 이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내후기 19장 3절에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같은 배열이 했다는 것, 같이 배열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부모 공경은 윤리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 공경의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는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쓴 개인 서신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고백했는데,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은 복음으로 나온 성도를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자녀들은 육적으로 난 자녀들이 아닌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요한은 자녀된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의 기쁨은 자녀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녀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또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09년 10년이 넘었네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커뮤니티인 시니어통 회원 205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50대 이상 중장년층 부모들이 자식들에게서 가장 상처받는 말이 있는데 3위가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이 말이 21.2%나 이거 상처받는데요. 어버이날인데 아이고 어머니 바빠서 못 찾아뵙겠습니다. 상처받는 3위입니다. 2위는 휴대폰이나 이 컴퓨터 같은 기계를 작동할 때 아이고 이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상처받는데요. 23.5%. 부모 시대에는 컴퓨터 또 휴대폰 잘 작동 못 하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1위는 뭔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통해 상처받는 말 1위는 부모님과는 말이 안 통해요.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 말에 제일 상처를 받는데요. 반대로 어버이날에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어른들 말 중에 3위가 뭔 줄 알아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게 18% 3위입니다. 2위는 뭔 줄 알아요? 30%가 나오는데 저희 걱정 마시고 이제 부모님만 위해서 사세요. 이게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 2위입니다. 1위는 41.2%가 나왔는데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제일 듣고 싶대요.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부모들은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들 둘을 다 결혼시켰는데요. 결혼 다 시키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제 부모 역할 거의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저도 부모님 장인 장모를 포함해 4분 다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셨는데요. 장례를 다 모시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 이제 자신 역할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다른 말로 효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부모 공경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의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청종,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대부분 요즘 젊은 자녀들보다는 부모님들이 덜 배웠어요. 왜? 그 당시에는 어려웠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삶을 통해서 축적된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생각과 충돌할 때에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세 번째 부모 공경엔 어느 본문에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은 뭐를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각인되어진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을 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